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젖은 주네 돌 같은 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시간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 어린 직장 위에 넘쳐나게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피곤하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서 4장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구약성경 567면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들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생각지도 않은 팬데믹, 그야말로 국제사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혼비백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미리 준비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비, 그리고 현명하고 능동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죠. 그래서 함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가 믿음과 영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 위에 부활의 축복을 저는 적어도 세 갑절 주시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절 말씀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죽은 이를 살리셨죠. 나인성 홀로 된 여인의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한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며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과 더불어 다시 사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시 사는 인생으로 또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젊은 청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참으로 그야말로 기뻐했으나 육신이 약한 연고로 삼중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 사도 바울의 마음, 또한 사르밧에서 홀로 된 여인, 그녀의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이겨내다가 그 불쌍한 한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엘리야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한 기꺼이 주의 종과 동역하기 원했던 한 여인의 또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여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유식한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게 뭔가 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거의 같다. 빈부귀천의 그 차이가 엄격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지만 단지 그것은 노출 빈도의 차이일 뿐, 한 사람이 당하는 전 인생의 고통은 그 총량이 거의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겪어야 할 고통의 총량은 같다. 오늘은 이 인사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는데요.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명제는 너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슴 아프기도 한데요. 인간은 권력과 이익에 눈먼 존재가 되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권력과 이익에 눈먼 존재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염없이 사단의 권세 밑에서 권력을 따라 살고 이익을 향해 살아가고 있죠. 인류는 존재보다 소유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게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인류는 존재보다 소유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한 영화의 대사에서 지나지 않고 현대 사회를 꿰뚫는 그런 새로운 이 시대의 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의 존재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갖는가,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하는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볼 때 그 어떤 결핍이나 또 그들이 당하는 차별이나 심지어는 재앙도 그들은 거의 피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경제가 10년 단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 이 사람들은 그 10년 단위의 시기가 그 부를 몇 갑절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IMF가 그랬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모기지 대출로 인한 그런 금융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제적 재앙이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IMF가 우리나라 중산층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거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본주의를 경제의 근간으로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당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인 것이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지지 못한 그것들로 인한 결핍의 고통을 당합니다. 돈이 없으면 배고픈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거예요. 돈을 가지지 못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맥이 부족해서 등 가지지 못한 그것들로 인한 결핍이 결국은 우리 삶의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지지 못한 것 자체가 존재의 고통이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민가의 골목길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고 합니다. 전봇대가 있으면 여지없이 취객들의 토사물과 용변으로 넘쳐났죠.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가정, 잘 사는 집은 그 집이 얼마나 넓은가가 아니라 그 차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이다. 그렇습니다. 왜 빈민가의 골목길은 늘 싸움이 있고 온갖 우물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났죠.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물 한 잔 잘라 청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에게 떡 하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홀로 된 여인인데 내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 독자 하나 있는데 이 빵 조각 만들어 이 아이와 먹고 그리고 우리는 굶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서로를 헤아리고 돌봐줄 어떤 여유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의 고통,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방인이었던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먹이시고 또한 그 가정에 일어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이 불경기라고 하면 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그 타격은 엄청날 뿐 아니라 늘 총알바지처럼 앞에 있고 그나마 그 가정의 소망이었던 그 아들 하나가 병으로 죽게 되자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이며 생명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서 4장 보시면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 4장의 그 시작이 그 엘리사가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영성의 2배의 능력을 그가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께 얻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두 선지자 곧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도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거룩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생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녀서 훌륭한 선지자들로부터 훈련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선지생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나이 많지 않았을 법해요. 그러니 그의 아내도 그리 나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남겨진 2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어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여인 이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선지자야,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고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 준 그 사람이 나의 2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1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마지막 기름 조금 그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사르밧 가부 집에 있었던 가루 1 움큼도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이들 2 빚달리로 팔려갈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 2 아들과 함께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너의 집에 있는 그 그릇에 담겨진 그 작은 기름 그것을 부어라. 실제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빈 그릇을 빌려와 그 작은 기름을 붓는데 한없이 부어집니다. 언제까지요? 그 빌려온 그릇이 꽉 찰 때까지. 더 이상 담아낼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작은 기름이 끝없이 부어집니다. 오병이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 두 아들 생활해라.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기름 하나 남겨진 이 슬픈 가정. 그러나 이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랑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순회 사역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선지자들은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도시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큰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선교와 사역의 방식이었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던 가운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늘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뭐 분당 뭐 이 정도 될 정도 같아요. 수지 분당.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처럼 이 수도는 아니지만 그와 견줄 수 있는 발달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 아주 근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그 엘리사를 눈여겨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성경에서 대명사같이 불려지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도 이 엘리사를 소개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수넴 여인에게는 남다른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향한 아주 놀라운 그 달란트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여간의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 사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스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이고 이 사람들이 밥 한 끼를 먹더라도요 이것이 결코 무시 못할 일들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기록되진 않았으나 그 예수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동역을 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력이 있는 여인들이죠. 믿음과 마음만 있지 않아 특별히 공개할 수 있는 재력 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분을 공개해야 되겠다,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분의 사역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에게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내가 식사로 공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데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마련한 그 처소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부탁하죠. 저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요, 이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에 왕은 왕이로되 왕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반쪽짜리 왕, 그러나 실상은 12쪽분의 하나밖에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 온 지파의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실질적인 즉위를 하고 33년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칭찬하실 때 그 장면을 굉장히 깊이 다루시는데 보면 다윗이 이제 궁전을 짓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궁전을 짓고 그렇게 좋은 궁전에서 성막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막, 그 초라한 성막. 광야에서야 어느 정도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온갖 색깔로 치장되었으며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천막, 그 성막, 그 성막이 남달랐으나 이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어엿하게 그 왕국의 궁궐을 짓고 그 정말 위대한 왕으로 살고 있던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초라한 성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의 아들 때 솔로몬 때 완성이 되었고, 물론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료는 다윗이 믿음으로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넴 여인의 마음이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 뒤에도 이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의 관계를 보면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만한데, 이 남편 나이가 많습니다. 수넴 여인도 꽤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귀부인입니다. 유력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즉 수넴 지역에 난다 하는 집안의 여주인인 거예요. 뿐 아니라 유복한 집안의 여주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 남편이 이 자기 아내의 말을 아주 신중히 듣고 늘 거절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이 갑자기 이 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에도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남편을 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 하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여인인 거죠. 워너비. 나도 수냄 저 아무개 집안의 저 여주인처럼 살고 싶어요. 그것이 아마 그 시대 이스라엘 여인들의 소망이었지 않겠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춰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극진한 대접, 그것을 엘리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이, 이 가정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독립된 공간, 거기에 침상, 책상,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의자, 그리고 밤 늦게라도 사역하고 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촛대까지, 이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 가정과 여인에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불러서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데 내가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왕이나 사령관에게도 청할 수 있는 대단히 큰 권세를 가진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은 엘리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13절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엘리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요, 이 표현은 이 수냄 여인이 왕이나 사령관 정도 수준의 어떤 청탁, 그것 아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을 이미 엘리사도 안 거예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한마디 대답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완곡한 표현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 청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권유에 아무것도 청할 것이 없어요. 저는 무얼 보답받고자 당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감동을 따라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보답받고자 한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수냄 여인과는 차원이 다른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잠시라도 스쳐가듯 그러면 이분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에게도 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라면, 맞아, 내가 지금 수냄 지역에서는 최고 가는 집안의 아내이지만, 여주인이지만, 그러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네? 뭐가 있을까? 잠시라도 스쳐가듯 고민할 수 있을 법한데, 이 여인은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내가 이 여인에게 뭘 해줄 수 있겠냐. 사실 게하시가 나중에 보면은 뭐 크게 실수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가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스텝으로서, 이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늙었을 뿐 아니라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늙었고 이 여인도 어느 만큼 나이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미 이 여인은 더 이상 아이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청할 어떤 리스트 안에 아이는 없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무슨 얘기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거죠. 장막 옆에서 훔쳐듣다가 피식 웃었던 그 사라의 모습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 늙었고요. 저도 못 같습니다. 괜히 저를 마음 부풀게 하거나 되지도 않을 일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지만 저한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어느 만큼 자라요. 아마 젖될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넓은 들판에 이제 추수꾼과 함께 나갑니다. 구경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머리야, 너무 아파. 뭐 어떤 그 주석소에는 뭐 뇌출혈, 뭐 일사병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파 본 사람만 압니다. 머리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사안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로 데려가죠. 이 수넴 여인이 이 귀한 아들 붙들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간절히 구했겠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낮이 지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이 대부분은 누구라도 통곡하고 하염없이 슬피 울며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땅을 향해 저주했을 법한데요, 엘리사를 위해 마련된 그 방에, 그리고 엘리사가 잠잤던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는 급히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저 만치에서 수넴 여인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엘리사가 보고 놀래죠. 아, 분명히 뭔가 일이 있구나.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맞아 드리고 샬롬,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녀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그리고 그 귀한 아이는 평안하냐? 그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인이 지금 급하게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게하시를 맞아들인, 그리고 그가 건네는 평안의 인사에 놀랍게도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울고 있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게하시를 맞아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너의 아들은 평안하냐? 그 대답에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 이 믿음, 이 거룩한 기적. 다음 주에 이 기적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물리적인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느 만큼 틀 안에 정해진 것이라 준비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이 말씀까지 들은 우리 성도들,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무릎에 앉아 아무 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는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질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냄 여인이 되어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전부였던, 포기하였던 꿈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 안에 전부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며 평안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믿음이 이 시대 교회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 2월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영유아,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 사진을 보게 되는데 너무 커져 있어요. 야, 우리가 몇 달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구나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은 완화된 이 정책이 5월 5일까지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희도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5월 3일 다음 주 있을 주일 예배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교회적인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금씩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고, 5월 10일 주일부터 특별히 무슨 일이 없는 한 5월 둘째 주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청장년부는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영유아부는 2층에 있는 교육관에서 우리 강승님 간사님과 함께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뭐 정말 우리 교회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동의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바람에 근 3개월 아주 숙성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사모하시면서 영유아부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고요. 5월 둘째 주 우리가 함께 오실 때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들 부푼 마음 가지고 정말 사랑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양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성전 예배는 드리지만은
들어오실 때 손 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 혹시 마스크가 없으시거나 깜빡하여 착용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부터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는 벗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5월 달 정도는 우리가 교회 식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행동해서 교회 식사도 가능하면 이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조금은 우리가 좀 참고 11시 주일 청장년 예배와 영유아부 예배만 우리가 5월 달에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영상 예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오시지 못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전 11시 주일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 또 이 녹화분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거나 PC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향한 교회 단톡방에 공지란에 그 주에 영상 예배 소스가 있으니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제 4월 말이고 그리고 5월을 넘어가는 한 주입니다. 또 황금 연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요 시기를 조금은 절제하고 자제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좀 덜 가시고 또 스스로 조심하시고 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그야말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 위에 어떻게 임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